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될 것이 없으나 같이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반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3년 정도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고린도에 머문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절반 이상 정도를 이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거죠. 굉장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반대도 뭐 많지요. 가는 곳마다 반대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반대도 많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인데 지금 여기에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1년 6개월을 사역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계속 쭉 있지는 않잖아요. 다시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돌아가고 또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에베소에 와서 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나고 난 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찾아온 것처럼 보이냐면 아마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모세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 것으로 보여요. 자기들은 이제 유대 배경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른 이방인 교회에도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전통도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추천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혹은 유대에 있는 교회 어떤 지도자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제 교회마다 막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추천서가 유력한 사람, 아주 훌륭한 아주 사람이 써준 추천서일수록 더 힘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뭐 장로 야고보에게서 내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추천서를 딱 들이밀면 고린도 교회에서 아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추천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신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좀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믿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이 유대 기독교인들, 율법주의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내가 정통파라 하는 거예요. 이 추천서 봐라, 바울 추천서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보여요. 바울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속상하겠어요. 피땀 흘려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이 교회, 일궈놓은 그 교회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반대, 바울에 대한 그런 배척감을 바울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워진 그런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변호하는 것이 있고, 그 변호에서 뭐 바울이 영광 받고요, 뭐 바울이 칭찬받고 그렇게 하고자 변호하는 게 아니고, 결국 뭘 변호하는 거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이제 본문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오늘 1절부터 3절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추천서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써주는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써준 추천서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추천서가 있죠.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께 이 사명을 직접 받은 거예요. 이게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추천서죠. 그리고 굳이 추천서가 또 이 추천서를 또 이야기하라고 그런다면 그 추천서는 뭐가 추천서가 되냐면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자체로서 추천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증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열매로 나타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말로 바울의 참 사도됨을 보장하는 사도됨을 이야기하는 그런 추천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절 보니까 나는 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복음으로 살리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지금 정죄의 직분하고 의의 직분을 비교를 하는데, 정죄의 직분은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 기능을 하지는 못해요. 율법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너무 약해서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어긴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100%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완전하게 준행하면 산다, 맞는데,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도리어 율법은 항상 뭔만을 말할 수밖에 없냐면 정죄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정죄만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의 직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정죄의 직분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한계가 뚜렷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그 직분, 그러니까 율법을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전해준 것으로 이제 이룬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이 율법을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모세 얼굴에, 모세 피부에 광채가 나봐요. 광채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 40일 동안 대화하고 가까이 앉는 것으로도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래서 그 율법을 전해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얼굴에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쳐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이 딱 비춰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이 직분, 얼마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정죄밖에 못해요. 그런데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근데 살리는 이 복음의 직분, 이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있는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넣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모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보다도 더 엄청난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얼굴에 지금 광채가 나는 그러한 외모는 아니에요. 외모로 볼 때 지금 정말 모세처럼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이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정말 영광의 직분을 받았고, 실제로 우리는 모세보다도 탁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하는 거죠. 오늘 찬송가 가사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멋지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어요.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